바로 좋습니다. 최고의 목전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진리를 발견하시고 또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을 같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의 성경을 많이 우리가 보고 지금까지 읽겠습니다만은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참 많이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쓴 것인데 이 사도 요한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만은 그가 예수님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다는 것,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 가운데 누구를 제일 사랑했느냐? 사도 요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끝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사랑하신 그 제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각별한 사랑을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자 가운데도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일찍 이렇게 순교당하기도 하고 생명이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잃었습니다만, 생명을 잃었습니다만 이 요한은 오래까지 생명을 얻게 되고 나중에는 겉에 가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실 때에는 흐름을 걸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자들이 광주리에 이 사도 요한을 태워서 메고 올라갔다는 거죠. 메고 올라가서 강대상에 앉혀놓으면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사도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의 내용은 거의가 대부분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또 사랑해라. 예수님처럼 항상 사랑을 많이 강조했더라. 왜 그랬느냐?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녀들도 보면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가 잘 됩니다. 생각도 건전하고 긍정적이고 굉장히 밝게 자랍니다. 근데 자녀 가운데 다 부모가 사랑해야 되는데 부모도 육신을 가진 몸이 있기에 감정이 있어가지고 똑같은 형제인데도 조금 이렇게 차별을 둘 때가 들어있어요. 그랬을 때 조금 대접을 못 받는 그 형제 속에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부모에 대해서 적대심을 가져요. 똑같은 형제는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싫어하느냐. 그러면서 그 정신적으로 내적인 그런 어떤 마인드가 형성되는 거 보면 풍성하지를 못해요. 그냥 굉장히 편협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는 거, 이걸 한번 느껴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목회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그가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이번에 가서 에베소 교회를 다 살펴봤는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또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최대한 섬겼더라. 받은 사랑을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섬기고 공경을 했던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사랑을 많이 줘서 이 에베소 교회를 마쳤을 때 그 다음에 제자가 누구냐면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스승이 제자를 사랑했었던지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머리 의식 구조에서도 절대로 주의 사랑을 배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핍박자들이 와서 폴리갑을 보고 너 한 번만 예수 안 믿는다 해라, 모른다 해라, 그러면 살려줄 테니까 그 말 한마디만 해라.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그래 한마디만 해라. 그래도 이 폴리갑은 주님은 내가 지금 86세인데 나를 한 번도 배반하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하겠느냐. 나는 거짓말이라도 그런 말 못한다.
그러다가 어차피 가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지금도 다 파괴됐는데, 근데 그 교회만큼은 지금도 가보니까 건재해요, 그냥.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 교회에서도 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그저 근성으로 대충 그냥 주님 계시겠지, 나와 함께 한다 그랬으니까 하겠지,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확실하게 나와 내 가정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그러냐? 주님의 사랑은 대충 하는 게 없습니다. 적당하게 하는 게 없습니다. 뭐 미지근하게 이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미지근한 거 보면 책망을 하셨어요. 너 첫사랑을 잃었느냐? 그러고 에베소 교회에. 라오디게아 교회 보고는 뭐라 그래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듣든 미지근하다. 그런 거 나 안 좋아한다. 내 입에서 통하에 내치겠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열렬한 사랑이고, 화끈한 사랑이고, 뜨겁게 하는 사랑이고, 한 번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인식하고 살아가실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생활 패턴을 만들고 이 세상과 싸워서 능히 이기게 하는 힘이 되더라는 거죠. 적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님은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도 적당하게 응대하다가 좀 어려움 당하고 문제 생기면 물러나 버립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뭐 믿는 척 좀 해봤지만은 그게 먹혀 들어가지 않으면 물러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확실히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또 한 번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랑을 가졌을 때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요한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요한은 발견한 것이 뭐냐면 생명이라는 겁니다. 아멘. 생명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하러 오셨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 아멘. 오늘 1장 1절에서부터 중계로 보면 5절까지 읽었습니다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곧 우리 가운데 육신이 돼서 내려오셨는데 그 말씀 안에는 뭐가 들었느냐? 4절에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그래서 결국은 요한이 발견한 건 뭐냐면 하나님에게는 생명이 있더라는 거죠. 생명이 있더라. 그래서 그 생명이 있다라고 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정말 우리는 중요한 걸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잘 보시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이거는 굉장한 정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몸이 없으신 분인데 몸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이 신으로 계실 때, 영으로 계실 때에는 죽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영은 죽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고 오셨다는 거지. 죽음이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것은 뭐예요? 무한한 세계에서 유한한 세계로 들어왔다. 시간이 없는 세계에서 시간 있는 세계로 들어왔다. 이 시간이라는 것은 자꾸 흘러가는 것이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출발이 있으면 마지막에 마치는 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 사시다가 이 인간 세상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모든 신적인 권위를 다 포기해야 돼요. 영원한 생명도 포기하셔야 되고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부분에 전체가 다 제한을 받습니다. 몸을 가지니까 어때요? 배도 고프고 너무 과로하면 피로도 느끼고
이 몸이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몸으로 오셨어요? 한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우리 그냥 오셨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감각 없이 받아가지고 그냥 지내가 버리는데,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는 몰라요. 이건 마치 뭐와 같아요? 여러분이 개미를 보고 개미가 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개미가 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정말 힘들겠어요. 그게 개미가 되어보세요 한번.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오셔서 어렵게 오셨는데,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는데 엄청난 희생과 아픔, 자신을 버려가면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여러분, 생명을 주러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은 육신의 생명도 굉장히 생명이라는 것은 강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티벳에 가봤는데, 티벳에 가보니까 저는 거기에 내려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너무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요. 왜냐하면 호흡이 안 되니까. 산소가 지금 여기보다도 그냥 한 60% 정도, 거의 절반 정도밖에 산소가 없는 거죠. 도저히 여기는 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티벳이라는 곳에 거기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티벳 사람들은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저는 그거 걸어다니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살살 걸어다니는데, 이 티벳 아이들은 뭘 하는가 하면 막 뛰어다녀요. 그냥 꼭 조그마한 꼬마들 5살 6살 먹은 아이들이 막 그냥 뛰어다니고 놀고 친구들하고 막 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티벳에 대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에 아무리 단련을 받고 훈련받은 사람도 그거 못 견디는 거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 월드컵 축구 대회를 하면 여기 와서 티벳에 가서 하면 티벳 사람은 다른 당상이에요. 이거는 최고예요. 이 어른들이 가가지고 10분만 뛰면 다 주저앉아야 돼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이 생명력을 거기 주셨다는 거다. 그 참 두렵고 무서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셔서 우리가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적응할 수 있도록 살도록 하셨는데, 특별히 지역에 따라서 특별한 생명을 부여해 주셨다. 땅에 살 때에도 특별한 환경에 특별하게 살 수 있는 생명을 부여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 정도의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의 생명은 제한되어 있는데 이 제한된 생명을 영원한 세계까지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산소 50%에서 사는 그 정도의 생명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영혼이라는 것은요, 끝이 없다라는 얘기죠. 끝이 없다라는 얘기죠. 불교에서는 이런 걸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영혼이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바위가 있는데, 바위. 가로가 100km, 세로가 100km. 그러니까 이 가로, 세로, 전체 이 100km 되는 이런 바위가 있다라고 하시죠. 100km. 100km 그러면, 그러니까 40km가 100리니까 100km면 250리 되는 큰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를 하나님의 그 천사가 부드러운 옷을, 아주 그냥 매미 날개 같은 옷을 입고 내려와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스치고 지나간다. 옷자락으로 한 번씩 싹 스치고 지나가는데, 그것도 언제 1년에 한 번씩 내려와가지고 이 스치고 지나가는데, 그 100km 되는 큰 바위가 다 따를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요근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거 말 안 되잖아요. 이거는 끝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 푸는데 그게 어찌 닿겠어. 구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만, 이 영원한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머릿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세계,
그 영원한 세계, 그걸 우리에게 주시러 오셨더라. 그래서 요한복음은 뭐냐? 이 생명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앞으로 이 생명에 관해서 말씀을 듣고 나면 굉장한 우리에게 큰 영적인 기쁨을 얻게 되고 세상에 담력을 얻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 생명에 대해서 한 번 더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나 내가 온 것은 뭐예요? 생명을 주고 너희를 풍성케 하려 왔다. 여기 1장 여기에 보면 4절에 설명한 이 생명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도적이 온 것하고 내가 온 것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뭐냐? 생명을 주고, 영원한 생명이지요.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려 온 것인데, 도적이 온 것은 뭐예요?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만나시면 생명을 얻고 날이 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이고, 아멘. 마귀를 만나면, 여기 도적이라는 것은 마귀를 이야기하는, 사단을 이야기하는, 여러분 사단을 만나면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죽이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잘 보세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둠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 다 빼앗긴다는 거죠. 뭘 빼앗겨요? 물질도 빼앗기고, 영생도 빼앗기고, 시간도 빼앗기고, 건강도 빼앗기고,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행복도 빼앗기고, 기쁨도 빼앗기고, 감사도 빼앗기고. 그러니까 마귀가 오면 그건 뭘 하러 왔어요? 우리를 이렇게 빼앗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그런 상태에 놓였었다고 했을 때에 뭐가 위험하다라는 거죠. 뭔가요? 악한 영이 지금 역사돼요. 어둠 세력이, 여기 예수님이 온 것은 빛으로 오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단이 온 것은 어둠의 영으로 임해가지고 그걸 못 보게 하면서 우리에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을 다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는데 이 건강도 빼앗아가 버리고, 시간도 막 쓸데없는데 마음 빼앗기게 해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진짜 필요한 시간을 못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살아가는 그 삶을 뒤돌아보면 전부 헛된 것만 한 거예요. 쓸데없는 짓만 실컷 사고 간 거예요. 그냥 아무 값어치 없는 거, 남는 거 없는 거 해봐도 전부 헛고생하는 거, 헛수고했는 거.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전부 세상 것 그거에 막 몰두해가지고 전심전력해가지고 인생 시간이나 모든 정력을 95%는 전부 다 그쪽에다 빼앗겨. 예수를 믿어도 그래요. 예수 믿어도 마귀의 영향권 아래 살아가면 예수를 믿어도 5%는 주님 앞에 올라왔는 거지만 나머지 95%는 쓸데없는 시간 다 뺏겼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마귀는 우리에게 뭘 빼앗을까요? 아무것도 못 보게 해. 어둠이라. 예수님은 빛이라 가지고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일장에서 이게 그 얘기 나오겠지. 빛이 있어요. 생명이 빛이 왔다는. 빛이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보고 정말 실수 없이 정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보여지는데, 어둠에 속한 자들은 앞뒤 모르고 분간도 못하고 막 그냥 가는 거지. 그냥 대대로 되라 그러면서 그 대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았으니까 나도 가니까 못 얻을 것이 없다, 남는 것이 없다, 결론 낸 것이 없어요. 그냥 이것이 비극이다라는 거죠. 이게 비극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어둠의 세력이 임하게 되면 모든 것을 어떻게 보느냐? 어둡게 본다는 거예요. 어둡게 보는 게 뭔지 아시죠? 어둡게 본다는 것은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자. 교회 일을 하는데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하고 또 어둠의 영의 영향을 받은 사람하고 대답이 딱 달리 나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떤 일을, 주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합시다. 그리고 아멘이 나와요. 그런데 어둠에 속한 사람은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문제 생깁니다. 말이 다 틀려 그냥. 완전히 틀려요 그냥. 좀 생각해보고 합시다. 차차 합시다. 어두우니까 못 보는 거예요. 정말 해야 될 일을 못 보고 있어요. 정말 가야 될 길을 못 보고 있어요. 그냥 자기 생각에, 자기 뜻에, 자기 경험에, 자기 이성에 거기에 호소해가지고 그 사단이 그 이성을 공격하잖아요. 안 된다고 생각해라. 그래서 이 교회에서 말씀에는 믿으라 그러는데 믿는다고 되느냐? 당장 이렇게 나와. 어둠에 속한 자들. 믿음이 발생하지를 않아요. 생성되지를 않아요. 아니 지금 현실이 어떤데 그거 믿는다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구세대 이야기. 전혀 믿음이 발생하지 않아요. 믿음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나타나는 현상도 은혜로 나타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자꾸 빼앗기는 일이 발생해요. 이거 지금 요한복음에서 지금 해명을 해내고 있다는 거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를 성경을 우리가 저는 요한복음을 과거에도 한번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보는 거하고 지금 보는 거하고 너무 달라요. 성숙해지고 성장해지고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게 생명이 있다. 예, 좋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둠에 속하니까 그 말씀을 보지도 못하고 그 빛을 받지 못하니까 계속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뭐 하며 살아가요? 계속 빼앗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루하루 지나가면 가면 갈수록 뭘 빼앗겨요? 생명을 빼앗기면서 살아가요. 시간 빼앗기면서 살아가요. 물질 빼앗기면서 살아가요. 왜 쓸데없는데 자꾸 돈 쓰니까. 정말 해야 될 걸 못 보니까. 여러분 교회 우리 학생들 마찬가지 학생들 지금 학생 시절에 뭘 해야 돼요? 조물주 하나님을 청년의 때 공고한 날 이르기 전에 조물주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는데 창조주는 기억하지 않고 그 세상에 막 다 빠져버리잖아요. 지금. 공부에 빠져버리고 세상 놀이 오락에 빠져버리고 지금 정신 없잖아요. 지금 기가 막혀요. 부모님들이 눈을 감고 있으니까 자녀들이 시킨 대로 가서 공부해라. 주일날도 학교 가는 게 학원에 가서 공부해라. 교회는 안 나가도 가서 공부해라. 그거 어둠에 속한 일이잖아요. 지금. 기가 막힌 일을 하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그거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놓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교 입학하고 뭐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칩시다. 그러면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잘했던 것이 내게 화근이 돼서 주님 앞에 돌아올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요? 그 세상이 너무 좋은데 성공을 해서 대접을 너무 잘 받는데 세상에 누릴 것이 너무 많은데 세상에 재미가 얼마나 살아가는 게 재미가 있는데 내가 건세를 잡아보니까 여기가 천국인데 뭐하러 교회에 오겠습니까? 어둠에 속한 사람이 하는 것은 전부 어둠에 속한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 뭐가 있어요? 성경은 빛을 내 안에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빛이 비춰지니까 뭐가 물러갑니까? 어둠이 물러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니까 보이는데 진짜 주님이 주시는 빛을 받으니까 누가 제일 먼저 보이느냐? 자기가 제일 먼저 보이더라고요. 내 뭐가 보이겠어요? 내 부족이 보이고 내 연약이 보이고 내 믿음 없음이 보이고 지금까지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성령의 빛을 받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믿음 없었구나. 내가 정말 한심했구나. 사도 바울이 빛을 받기 전에는 자기는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었어요.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최고의 수제자였다.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 중에 혈통이나 가문이나 날 따라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기 전에는 그를 감당할 자가 사실 없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거예요.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고 주변 사람들도 저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가 빛을 받았죠. 너무 강렬한 빛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눈에 비늘 같은 게 덮여졌는데
이 비늘 같은 이 눈이 덮여진 것은 주님께서 너는 지금 눈이 소경이다 이거 가르칠 거예요. 너 볼 거 제대로 못 보고 있다. 너 소경인지 아느냐? 그거 지금 인식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기가 똑똑하다고 제일 잘났다라고 현명하다고 정말 지혜롭다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너는 지금 소경하고 같은 거야. 주님이 비늘을 덮고 시합버렸어요. 바울 너 소경인 거 아느냐? 그거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답답하잖아요. 멀쩡하게 두 눈이 멀었으니까. 그래서 고침받기 위해서 아나니아에게 가가지고 안수를 받고 그 눈이 열려져서 비늘이 벗어지고 눈이 떠해졌는데 그때 눈이 떠해진 것이 뭐예요? 새로운 세계의 눈이 떠해진다. 영적인 눈이 떠해졌다. 영적인 눈이 떠해지고 나서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이 나는 제주에 계시다. 나는 해방자요, 포행자요, 피박자였다. 이거 발견한 거예요. 눈이 떠지고 나니까 예수님 그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그는 이 땅에 와가지고 신성 모독죄로 죽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해서 자신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전혀 그런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진짜 영적으로 눈을 뜨고 보니까 그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바울이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심한 것이 뭐냐? 나는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지은 죄가 너무 많고 예수님을 박대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너무 주님을 괴롭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빚을 다 갚아야 되겠다. 어떻게 갚아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내 생명 다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내가 발견한 이 복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겠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일평생을 자기 혈혈단신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에 헌신하고 희생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서 없는 짓을 했겠어요? 눈이 떠지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진리의 눈이 떠지면 정말 해야 될 것이 뭐지? 나의 앞으로 남은 생애가 뭔지를 지금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빛이 있어라. 여러분 심령의 빛이 비춰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빛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빛은 생명이고 그 빛의 생명은 날로 풍성해진다는 거죠. 날로 풍성해지더라. 지금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제가 이거 설명하려고 그러면 1시간 걸려요. 그래서 뭐 하는데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생명의 빛을 받으면 빛은 모든 삶을 풍성케 하고 더 은혜롭게 하고 더 건강하게 하고 더 여유롭게 하고 더 행복하게 하고 더 기쁘게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보셨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몰라서 빼앗겨서 그렇지. 이제 빛이 비치면 안 빼앗긴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빛이 비치면 모든 어둠의 세력이 활동을 보고 그가 시키는 일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만 따라가시면 날로 잘 된다. 이 말씀 다음 주에 제가 전하겠습니다. 날로 더 잘 되고 날로 더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면 세상이 감당할 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자유하시고 예수 안에서 강건하시고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사온데 진정으로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발견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며 현재의 고난은 장차다 얼력관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당한 모든 문제도 주의 빛이 비칠 때 그 문제가 오히려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강렬한 빛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생과도 풍성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